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드립시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하는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음성 가운데에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베푸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담으시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에서는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혼잡케 하는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사람들이 한 곳에 신할 평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모여들어 그들이 함께 의기투합합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서로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서로의 내용과 마음을 모아 하나의 마음이 되어 그들은 하기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기 원하였습니다. 하늘에다 자기들의 그 업적을 높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발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기들이 힘과 노력과 수고로 면하고자 그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땅에 내려오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행하신 결단이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서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10여일이 지난 오순절날 어느 한 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외치기보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를 소망하였고 자기들의 뜻을 펼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양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이들에게 하강하시어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2장 4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처럼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갈릴리 말이 아니라 각 지방 사람들의 사는,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때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며 온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들으며 그들의 언어를 듣고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난 그 각 지역에서의 그 언어들이 그들의 귀에 알아들을 말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오늘 하루의 지난날 하루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언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언어로 사용하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만 채우는, 나의 수고만 원하는 뜻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언어들로 우리의 입에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언어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언어들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그 언어들 속에 사람들의 귀에 이해되는 언어들로 이야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었다다. 이 이야기로 비춰볼 때 이 언어들 속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헛트시며 언어를 혼잡케 하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언어가 다시 세상과 소통케 하는 그러한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나의 뜻과 나의 원함으로 세워졌던 나의 입술이 바벨탑과 같은 그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므로 서로에게 소통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도 세상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조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영어 공부도 해보지 않았고 독일어 공부도 한 적이 없던 이 로마 말조차 듣기는 들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던 이 갈릴리 어부 천부들이 그 놀랍게도 그 언어들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었을까요? 때로는 술 취했다라고 변명까지 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 세상은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로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 석학들,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이며 지식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가운데에 세상의 반응은
그냥 어메이징 놀랍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이 놀라운 광경들 자기들이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이민해 가서 자기가 쓰지 않았던 그 언어들을 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배우고 노력하였던 그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쓰든 기독교를 깔보며 낮추며 조롱하려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크게 좌우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로 이야기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런데 뭐 그 언어는 그 단어는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죠? 성령의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핑계대는 그 내용들은 너무나 어린아이보다 못한 수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하며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태도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그 반응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소통 속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하여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권속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더욱 가득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